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삶은 이 세상은 어,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는 이미 조리가 거의 다 되어져 있어서 단 몇 분 만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프면 3분 카레에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뭐 한 5분이면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고 또한 클릭 한번 하면 뭐 배달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영상도 긴 거를 못 보고 짧은 쇼츠 같은 그러한 영상들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밥이 안 나와? 라고 말을 하죠. 외국에서는 10분은 기본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빨리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1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건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끊는 것도 이제는 긴 시간을 두고 하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단절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습관, 우리의 이러한 삶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와 연관된 것이죠. 기도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내 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야 되는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활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더디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겠죠. 아마 누구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할 겁니다. 바로 응답받지 않더라도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무언가의 사인과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심지어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기다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재촉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을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바리스타가 열심히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이 손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이 커피를 내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내리지 못하고 그 커피를 준다면은 그 커피는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더 뜸을 들여서 커피를 적절한 온도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받고 싶어서 그걸 받으면은 제대로 된 커피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프다고 고기를 덜 익은 채로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소고기야 괜찮겠지만 다른 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화를 잘 하지 못해서 설사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재촉하고 기다리다 끝내는 그 기도를 중단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는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 다윗이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기다렸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기다림이 짧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말은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들어주시려나?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일단 기다려 볼까? 이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응답하셔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기다림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절망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의 경험은 다시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의 믿음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또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고백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왜 그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3절에서는 군대와 전쟁을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4절에서는 내 평생에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거나 그것을 내가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지었던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법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두 번째로는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혹은 그가 그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에 그 10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것을 요구했을 때 1대 100의 그 싸움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선을 넘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주는, 그러니까 놓아두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어디에 두십니까? 반석 위에 두십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입니다. 나오려고 하면 나올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수렁, 그러한 웅덩이 속에 놓여져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거죠. 반석은 아무도 그 위를 올라올 수 없는 높은 바위와 같은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수렁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수렁에 빠질 수 없게끔 높은 반석 위에 그를 두셔서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응답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선 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고민과 어려움과 그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그냥 이게 해결되어 버렸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다 조정하셔서 그 좋은 때에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갑자기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내가 생각할 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거 기도 안 해도 되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올려두신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정말 부모와 같이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을 두려워하죠.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혼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나를 혼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혼내는 것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그 훈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포스럽게 막 두려워합니까? 막 앞에 서면은 막 떨려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막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냥 우리가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찬양과 그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주실 것만을 바라보며 그냥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짜여진 그런 스케줄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만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행하는 것은 주님의 그 뜻을 행하기를,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그 시간들을 채워갈 것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7절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그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거죠. 왕이 가난합니까? 궁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신의 그 낮아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낮고 낮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야 될 때 이 군대가 진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이 촛불과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진치고 있던 수많은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주님의 사자를 통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 아수르 군대가 놓여지게 하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했다. 다윗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그 성을 보호했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며 그 성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겨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돕지 않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해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고백하기 전부터 이미 일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